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곧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아멘. 은혜의 밧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경이 무엇으로 기억되어 있을까? 헬라어인 줄 알았는데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대 언어였던 아람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슬람 진영의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서에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람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등장해야 맞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늘귀와 실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늘귀를 들고 밧줄을 가지고서 그걸 끼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군중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바로 그 비유에 딱 적절한 컨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낙타는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밧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햇님 달님, 오누이와 호랑이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잡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밀가루를 묻혀 가지고 그것을 어머니라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 성서에도 그렇습니다만 적그리스도로 마지막에 가장을 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적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러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오누이는 호랑이를 피해서 이제 나무 가지로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오누이는 하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우리를 구하시는 그 손길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구명의 밧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는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극적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서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부터 보니까 이게 계속 읽어가면 23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하셨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은혜의 밧줄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먼저 알아둘 것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이 누구냐, 또 야고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그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이 아니고 그의 손잡벌 되는 헤롯입니다. 많은 분봉왕들을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식들을 심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가 총 3사람이 성서에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큰 제자, 작은 제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는 그 둘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시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가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승천 후에 변화를 받아서 예루살렘 회의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생각으로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6월절이 딱 걸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시간은 하룻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여기에 4명씩 4개조가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고, 이 팔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철문은 또 여러 개 잠겨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눈이 감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좌우 감시명이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를 꺼내서 오랜 기간 동행하다가 이제 베드로를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세요. 이 숫자와 이 기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이 천사가 얼마나 많은 겹겹의 기회를 그렇게 저절로 뚫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극적인 나타난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모세에게 나타난 분도 맞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운명 가운데 있다가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기 직전에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신 분도, 또 끓는 물과 끓는 불도 막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우연이라고 그것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했던 그 헤롯의 모양새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서 나오거든요. 헤롯은 가막수들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몇 줄 더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햇님 달린 오누이 호랑이 그 이야기처럼 호랑이가 마지막에 그 오누이처럼 함께 하늘에다 기도한 거죠. 그런데 밧줄에 내려왔는데 밧줄을 타고 가다가 그게 뭐 썩은 동아줄이어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격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 헤롯이 연설하다가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는 무엇입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헤롯 이야기가 너무나도 극적으로 전래동화와 닮아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역사하셨다.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헤롯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는 지식인이지만 이 기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분명 천사가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매체로 생중계되면서 전쟁의 참상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와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을까? 신실한 믿음의 자녀를 건지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1년 1월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납된 3호 주골 요구를 이제 구출한 일이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로 있는 것을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덴만 여몽작전이죠. 그때 함장이었던 조영주 함장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그 근본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원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현대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또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말이죠. 그러한 신비한 구명 밧줄이, 그 은혜의 밧줄이 여러분에게도 드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은혜의 밧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밧줄이 이미 내려와 있다고요. 여러분 그저 그 밧줄을 알아보고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 밧줄 알아보고 붙잡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은혜의 밧줄은 무엇입니까? 성서는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구명밧줄을 이미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They shall never perish. never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5가지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 5가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확실히 전혀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나라나 어떠한 언어로도 번역될 수 없는 완벽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썩은 동아줄로 변한다면 우리가 호랑이 격의 기도를 한 거죠.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굴까요? 김제임스 버전의 원문에 보면 노맨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노맨의 맨이 이탈리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이 없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여기 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귀, 악마, 죄, 짐승, 사람, 상황, 그 어떤 것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막을 방법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크라이나에서 같이 포탄이 비어도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질 길을 내주시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시고 또 이미 옮겨서 우리를 털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은혜의 밧줄을 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라는 밧줄이 당도에 있고 우리는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의 밧줄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과 교제를 하고 다녔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전장들을 읽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이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 그만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주님과 그렇게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별한 보호하심이 따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장부터 10장부터 보게 되더라도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쫓지 않는 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때에 맞춰서 구원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백성에게 그 손길이 뻗쳤다고 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기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되어 있거나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주의 복음의 전하는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객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끝까지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로 내 생명의 구명의 밧줄이 제때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는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의 밧줄을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불시에 임하는 육체적인 수명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와 우리 주님 사이를 가르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을 돌리는 주의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은혜의 밧줄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애초에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로써 입술로 고백해도 그것이 말로만 입술로만의 고백인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의 본색을 아셨기 때문에 애초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가졌다고 그 다음에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나 성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가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적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저 신뢰를 받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은 것이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으나 배교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뜻을 거스릴 수 있고 배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상실할 수도 있고 몰수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죄악 사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의 죄를 측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밧줄을 잡지도 않고 잡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잡았다가 다시 놓아버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도 마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밧줄을 여러분 앞에 두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확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마지막에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글에서 들으면서 이해하는 대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양다리를 걸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썩은 정신이죠. 예.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호랑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의심이 가득하고 자기의 의나 요행이나 어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절 봅니다. 오직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단단히 메어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배가 동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돛을 달면 방향을 조절하면서 이 돛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돛이 아니고 닻을 가지고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닻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정박할 때 그 무거운 것을 바닥에 내려서 고정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닻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거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닻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가 되시고 하늘로 승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든든히 거기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게 닻이 내려져서 묶여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밧줄로. 그것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미 메어져 있는 이 밧줄, 그 은혜의 밧줄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여기서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지에 주님 계신 곳에 당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지니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밧줄이 지금 우리에게 드리워져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단히 붙잡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가 와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확신을 갖는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밧줄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놓지 않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주 단단하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주여 온전히 확신 가운데 믿음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십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